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과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에 목사님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잘 우리는 믿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평생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는 내 이익과 내 목적, 나의 어떤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또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헬라인이 몇은 유대 사람으로서 헬라말을 쓰고 있는 유대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로 어제 그런 사건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당신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는데 정말로 당신이 호산나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이들이 와서 묻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어떤 절기나 유대인에게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아주 정례화하였고 그런 예배자들을 받았어요. 왕상 8장과 대화 6장 이하의 모든 것들을 보면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더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 기도하거늘, 그들이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책찍질하면서 거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나왔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전도 초기에서부터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갖 곳에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온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바리새인들도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막을 수가 없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그들이 한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개종한 이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와서 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바로 가서 직구하지 아니하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될런지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될런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과 안드레가 여쭈는 말을 듣고 그들을 데려와라, 그들을 만난, 이건 성경에 없어요. 아마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을 인자가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상당히 긴,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잊어버릴 것이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27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말하면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승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에요. 빌립과 안드레는 그 믿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박수 딱딱 치면 저 사람이 왜 내게 박수를 2번 쳤는가, 나를 따라오라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거지. 박수 2번 치니까 저 사람 왜 박수 치는 거야? 박수 소리는 들었지만 왜 박수를 2번 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박수 치고 있는 박수 소리가 담고 있는 표적의 의미를 그는 알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 그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참된 신앙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 속에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비예요. 신비가 우리의 믿음 속에 직조되지 않아요. 아무리 실과 바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실과 바늘 보고 천을 짜라 그래도 실과 바늘이 천을 짜지 못해요. 실과 바늘을 꿰어서, 그리고 천을 짜게 되었을 때 그냥 그것이 천이 되는 거죠. 천이 안 짜지는데 실과 바늘 갖다 놓고 거기에서 천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우리가 한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신앙이 직조되는 그런 것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이해해야, 믿어야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신비가 직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이성 속에 그냥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 영성이 직조돼요.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직조되지 아니하니까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의지라고 하는 것 속에 행동으로 그것이 직조가 돼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알지 못하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항상 미신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옛날 목사님들은 무조건 그냥 깨닫지도 않고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엎어놓고 믿어라. 따지지도 않고 믿어라. 묻지도 말고 믿어라. 왜? 와서 그냥 괴로운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믿어라.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그냥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의 표적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신비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생각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적의 표적들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성 속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요. 사실상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온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빌립이 한 일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속에서만 빌립의 이름과 빌립이 하고 있는 일들, 행동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빌립, 그러면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에 있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를 생각해요. 그 빌립 집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이 빌립 집사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까이 가서 그를 회심시키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놓고 보면 거기에 8절에서 보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거하고 있었던 집이 또한 빌립의 집이기도 해요. 빌립 집사의 집이지 이 사도 빌립은 아니었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빌립은 최초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이 두 사람, 빌립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해요. 왜?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빌립이 바로 한 일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고 그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왜?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나다니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성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하여,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나안 시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나다니엘을 요한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다니엘을 스데반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즘 말로 말을 하면 뭐냐면, 야, 무슨 나사렛 그런 시골 구석에서,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그리고 이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막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전도해요.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면 네가 알 수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말로만 듣지 말고 네가 와서 한 번만 봐봐.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필립은 전도할 때 논쟁의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증거 제시의 방법을 써서 와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온갖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온갖 것들을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 삼는, 인도하는 곳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비라.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했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빌립이 이것을 내게 이야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도 나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겼어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 시골에 엿장사 하나만 와도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거기 뭐 좀 얻어먹을까 해서 빈병도 갖고 오지. 예수님이 오면 그 마을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는 표적을 보고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제자가 되었는지
왜 나다니엘에게 네가 와 보라고 해서 나다니엘을 전도한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네가 나를 그 선지자로 믿느냐, 아니면 표적을 보고 그냥 표적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 표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뭘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했고,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했고 로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주 말을 사랑했고 말을 좋아했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이 로마식으로 지었어요. 이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은 밀빵과 보리떡 보리빵이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이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빵을 몰랐어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했어요. 모르니까 빵이 뭔가를 우리가 몰랐다고요. 100여 년 전에, 13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떡은 간식이죠.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런데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안 되니까 떡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리빵과 밀빵을 가지고 두 사람들이 두 주식이, 부자 사람들은 무슨 빵을 먹었냐면 밀빵을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을 먹었어요. 지금은 밀빵이 비싸요, 보리빵이 비싸요? 보리빵이 비싸요. 근데 이때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빵은 12개를 살 수 있었어요. 보리빵은 36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보리빵 몇 개를 갖고 나왔다고요? 5개. 5병. 병자가 떡병자예요. 5병 2어.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요,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거 갈릴리에 가서 이거 보면 얼마 크지 않아요. 우리 조금 멸치 좀 이 육수 내는 그 멸치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크기, 한 손가락 이런 정도예요. 이게 2마리라고 그래요. 뭐 고등어 2마리, 꽁치 2마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였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떡을 몇 개 산다고 그랬어요? 36개를 산다고 그랬어요.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크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떡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아주 사람들은 아주 작은 떡으로 이야기해요. 두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그것을 놓고 보니까 두께는 딱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음료수 병 먹을 때 페트병 먹는 그 두께 정도 되고,
크기도 그런 정도 돼요. 그걸 12개, 36개 그걸 한 달에 원씩 팔았다니 너무나 적어서 다른 문헌들도 보니까 두께는 그런 정도고 떡의 크기는 대략 한 10cm에서 12cm 정도,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 조금 한 이 정도 되는 우리 카스테라 작게 만들어 나오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떡 어린 아이가 거기에 와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나와서 그거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크기는 아니잖아요. 페트병 정도 되는 거 그 뚜껑 갖고 나눴다는 것은 그런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떡을 가지고 사서 밀빵으로 샀을 때는 약 한 2,400개를 살 수 있어요. 보리빵을 살 때는 약 7,200개 정도를 살 수 있어요. 밀빵을 사서 나누어 주면 5,000명이니까 절반가량이 부족하고, 보리빵을 나눠서도 5,000명 정도 남았으니까 한 2,200개 정도는 남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남자 여자 합해서 어린아이들 가량 해서 많이 추산하는 사람들은 15,000에서 한 2만 명 가량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격게 작은 정말로 하찮은 식사를 주어도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서 보리빵을 주어도 예수님 모자랍니다. 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의 큰 이적들을 보았어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도 그는 보았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적도 보았어요. 예수님, 왜 제게 그것을 묻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들의 줄인 배를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기를 아마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 가서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빌립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아니에요.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빌립의 생각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운 환경, 이 여건 속에서 벌써 주판을 튕기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빌립이 말을 못하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빌립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 헬라 사람들이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빌립은 안내자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안드레아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빌립의 삶은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가 그 선지자로 믿는데 그 선지자는 대체 누구냐? 빌립은 이런 신학적인 고민과 신앙의 고민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라고 증거했지만 내가 나다니엘에게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 메시아라고 증거했지만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내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로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한 확신은 빌립에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표적을 보고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 속에 감정과 의지와 이성 속에 믿음이 직조되지 아니해요.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일명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거기 나옵니다. 그때 이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그런 신앙이 직조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신앙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발효되어져 가는 신앙이 없어요. 믿는 것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같이 내포되어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은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여기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호라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이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데이크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증명하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요청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기노스코 네가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호라오, 거기다는 호라오라고는 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내게 이해시키고 아버지를 내게 증명하라고 그러느냐. 데이코누미라고 하는 말을 거기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우투미,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메노라고 하는 내면 내 안에 아버지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피스티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 표적을 보고 그것을 믿어라.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 우리와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빌립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그에게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마음 속에, 그 감정 속에 그 신비가 직조되지 아니했어요. 그의 생각 속에 그 영성으로 직조되지 아니했어요. 그의 의지 속에 행동으로 그가 직조되지 아니했어요. 사실상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가 믿어요? 근데 누가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해돼요.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믿어요.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실용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꼭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용적으로만 되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게 어떻게 실용적이에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십자가를 져요? 나도 없고 내 십자가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인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드레도 요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의 소개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과 같은 베세다 출신이었고 베드로의 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빌립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를 나다니엘에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의 형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참 처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드레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신앙의 곁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가진 두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이 보리떡 2개와 5개를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실 거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보리떡 5개 2마리 고기 이거 가지고 뭐 아이의 도시락 가장 내가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대한 어떤 기대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이적을 행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기대와 소망,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방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어요. 아무 안드레에게는 편견이 없어요. 사실상 이거 예수님에게 이방 사람 인도에 간다라고 하는 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 내가 잊어버린 양에게로 너희가 가라. 수아보니게의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잊어버린 어린 양, 나는 그 다른 곳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 별로 반갑지 않을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요. 또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늘 뒤쳐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믿음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안드레였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참 최선을 다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정말 참된 믿음이 어떤 이름을 내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는 항상 조용히 숨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소임들을 잘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처럼 빌리처럼 도마처럼 개인적으로 막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안드레는 별로 질문이 없어요. 안드레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같이 가서 공동으로 예수님에게 이 재난의 징조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기에 안드레의 질문이 한 번 나와요. 안드레는 질문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빌립처럼 이해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면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아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안드레는 제자들의 서열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먼저 제자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서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칭찬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안드레를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면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책망 듣는 부분도 없어요. 이 안드레를 조용히 묵상하다가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 제 머릿속에 또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거기서부터 올려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안드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명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빌립처럼 자기가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안드레 같이 자기의 믿음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이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인격적인 신앙이 잘
잘 직도인 사람만이 속이는 자 같으나 남들이 봤을 때는 속이고 사는 사람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적인 신앙이 직조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조되어져서 이렇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우리의 감정에 표적의 신비가 직조되어지고, 우리의 이성에 믿음의 영성이 직조되어지고, 우리의 의지 속에 신앙의 실천이 직도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